이 시간에는 역동적인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길고 긴 겨울 방학을 지나고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동원교회 부임하고 지금까지 딱히 방학이라는 것을 안 해봤었는데요. 처음으로 아마 겨울방학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고 나서 보니까 앞으로는 방학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런 거 없이 그냥 사역을 1년 52주 계속 돌리니까 셀 리더들이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연말쯤 되니까 셀 리더에서 좀 빼달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셔서 지치셔가지고 그래서 이게 좀 쉼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길게는 아니고 너무 길게는 아니고 여름에도 여름방학 조금 하고 겨울에도 겨울방학을 조금 해서 우리 일꾼들이 또 셀 리더들이 조금 쉬면서 또 재충전하고 다시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건 한 달 반 가량의 길고 긴 겨울 방학이 이제 지나고 사역적으로 이제 새 학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셀 모임도 하고요. 또 코로나로 한동안 못했던 제자 훈련도 다음 주부터 하고요. 또 교회 학교는 2월 한 달간 이제 겨울 수련회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번 주 주말에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고 그 다음 주 주말에는 대학 청년부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청년 일부가 겨울 수련회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이처럼 이제 사역이 막 시작되어지는 이 즈음에 이런 가운데 교회라는 것은 과연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꿈틀거리며 움직이는 살아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왜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꿈틀거릴 수밖에 없죠.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공동체라 이 말이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자꾸 막 움직이고 얘기하고 뛰어놀고 하면 걔는 건강한 거예요. 오히려 애가 움직이지도 않고 말도 없고 애가 그러면 그게 이제 애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건강한 교회들은 꿈틀거립니다. 움직이고 살아있죠. 교회는 역동적인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역동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역동적인 공동체인 교회는 과연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 전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지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뜻을 잘 생각해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 아직 천국 갈 때 아니야. 너한테 아직 남은 일이 있어. 남은 일이 있어. 그 일이 뭐라는 거예요? 미디안과 전투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세에게 아직 남은 사명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 그 사명은 바로 미디안과의 전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역동적인 공동체인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여야 합니다. 세속의 물결에 맞서서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그리고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과 그 졸개들을 향해서 그들을 대적하는 일들을 교회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쁘고 평안하고 따뜻하고 안락하고 좋은데 교회라는 곳은 반드시 전투적이어야 한다.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교회가 선포해야죠. 진리를 증거해야죠.
그리고 이 세상은 사탄이 쥐락펴락하고 있으니까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과 그의 졸개들과 또 사탄적 이 세상 사상과 문화와 우리는 대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들은 어떻게 이렇게 전투하는 공동체입니까? 악의 영은 온갖 방법으로 교회의 벽을 부수려고 합니다. 악의 영은 온갖 방법으로 교회에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창념하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온갖 대적들의 공격에 맞서서 전투를 감행해야 합니다. 2025년 역동적인 공동체인 우리 동원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난주 당회 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지만 이제 전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어떻게 전도할까, 복음을 선포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작은 것부터 준비하여서 저희가 정말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 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도록 전투하는 교회로 나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너무 낭만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요. 교회는 예쁘고 아름답고 따뜻하고 편안하면 이게 교회라고만 생각할까 봐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전투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역동적인 공동체인 교회는 과연 또한 어떠한 공동체여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훈련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훈련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인데요. 제가 3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뭐 시키라고요? 무장시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성을 전투에 내보내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쟁에 나갈 자들을 무장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삶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신자의 삶은 끝없는 영적 전쟁의 연속이죠. 우리가 뭐 신앙 없이 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세상 사는 것이 힘들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살면 돼요. 그런데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신자들의 삶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전쟁들은 대부분 아주 치열합니다. 왜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탄과 그의 졸개들, 마귀, 귀신, 악한 영들, 그리고 사탄적인 이 세상의 문화, 그 가치관, 그 속에서 내가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게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면 이건 전쟁이라는 것이죠. 아주 그것도 매우 치열한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잘 준비해야 합니다. 적당하게 무장한다? 반드시 집니다. 그냥 요 정도, 그냥 적당하게 대충 요 정도로 무장한다? 그걸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훈련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잘 훈련되어야 합니다.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겠죠. 훈련 받지 않은 용사는 나약하며 전투에 아무 쓸모가 사실 없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병사는, 준비되지 않은 병사는 사실 전쟁에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우리는 강한 영적 용사가 되기 위해서 매일 영성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매일 말씀과 기도로, 예배함으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가 준비되고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강한 영적 용사가 되기 위해서, 또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많이 죽는 병사가 누구예요? 전쟁 나면 누가 제일 많이 죽어요? 이등병이 제일 많이 죽죠. 왜 그렇겠어요? 군사 기초훈련만 받고, 아주 최소한의 그 기초훈련, 군사 기초훈련만 받고 바로 전투에 투입되니, 그렇게 투입된 이등병들이 전쟁에서 제일 많이 죽을 수밖에 없죠. 군사훈련도 부족하게 받았고 전투 경험도 없고, 그런 애들을 그냥 전쟁터에 내보냈으니 그게 살 노릇이냐 이 말이죠. 다 죽지.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훈련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고 이 세상에 나아가면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손에 무기도 들려주고, 또 군사로서 잘 훈련시켜주고, 그리고는 세상에 내보내야 거기서 싸우고 승리하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전혀 그 손에 무기도 들려주지 않고 전혀 훈련과 준비시키지 않고 세상에 내보낸다는 것은, 그건 무슨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죠. 그냥 세상 나가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반드시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셀도 어떻게 보면 훈련의 일환이에요. 감사로 무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은 어때요? 불평과 불만, 원망, 그리고 서로 간의 비판과 정죄가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심지어는 내 적에게도 감사하며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셀 모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이 나라는 더욱더 그렇지 않습니까? 불평, 불만과 원망, 상대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과 정죄가 난무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 세상은 지금 그렇게 가지 않잖아요.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전부 다 비판, 정죄, 불평, 불만, 원망. 이 속에서 과연 누가 감사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에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심지어는 내 적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이 세상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더 말할 것도 없는 훈련이고요. 훈련 가운데 가장 강도가 높은 훈련이 제자 훈련이니까. 올해 7분 지원하셨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도 어떻게 보면 훈련의 성격이 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죠.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얻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 예배는 훈련의 요소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죠. 예배 때 은혜 받고 그 은혜로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힘과 용기를 얻어서 다시 또 한번 용기를 내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예배에서 실패하면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동적인 공동체인 교회는 반드시 훈련하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면 교회는 순종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을 그려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영적 공동체 교회로 본다면 지금 그들은 미디안이라는 사탄 마귀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전쟁 가운데에서 그들이 어떻게 이 전쟁을 치러내고 있는가를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과 7절이죠. 제가 먼저 6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뜻을 잘 보시죠.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뭘 가지고 나갔다고요? 전쟁에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야, 나팔을 길게 세게 길게 한 번 불면 그때는 공격해. 그리고 나팔을 짧게 2번 불면 그때는 후퇴해. 이게 뭔가 신호인 거죠. 그래서 이 나팔 소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나팔을 길게 세게 길게 부네. 자, 공격하고 공격을 하는 거고. 나팔을 짧게 2번 부네. 야, 이때는 살짝 후퇴하라는 뜻이니까 후퇴. 신호 나팔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7절에도 같은 말씀이 또 있는 거예요. 7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뭐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새벽 기도회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성도는 고스톱을 잘해야 됩니다. 고스톱을. 성도는 고스톱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성도는 이것만 잘해도 신앙생활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꼭 어떻게 하죠? 가라 하는데 뚝 서버리고, 서라 하는데 또 잘났다고 가. 서라 하는데 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박 쓰는 거예요. 독박. 왜 우리가 독박 쓰는 인생을 자꾸 삽니까? 왜 우리가 독박 쓰는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면 독박 쓰는 인생을 안 살아요. 그런데 꼭 하나님 가라 하는데도 안 가. 말 안 들어. 고집 있어서 뚝 멈춰 서죠. 또 하나님이 멈춰라는데 또 질 잘났다고 성령보다 앞서고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고 또 가. 그러니까 독박을 쓰는 거예요. 인생이 자꾸 독박 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동적인 공동체인 교회는 반드시 순종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대장 누구예요?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그 군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 말이죠. 이러한 군대를 이길 군대가 없습니다. 대장이 일단 예수님이야.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모든 병사들이 그 군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데, 이 군대를 감히 당해낼 군대가 뭐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렇죠. 그들이 전쟁에 나아가서 신호 나팔과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대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미디안과 전쟁했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8절부터 12절까지 쭉 나와 있잖아요. 미디안의 5왕 다 잡아 죽였고, 뭐 왕뿐만이 아니죠. 완전히 전멸시켰잖아요. 대승을 거뒀지 않습니까? 뭐 있기 때문입니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야말로 거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역동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만큼 역동적인 공동체가 절실한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공룡 같은 큰 몸집을 자랑하더라도 움직임이 없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꿈틀거릴 수밖에 없어요.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살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덩치는 공룡만하게 큰 거대한 조직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어떤 역동성이 없다라면 그건 교회에 문제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2-3 모이는 교회일지라도 오늘 그 3가지 말씀 말이죠. 전투하는, 그러니까 세속과 맞서 싸우고, 2번째, 훈련에 힘쓰며, 3번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럴 때에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서 역동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혹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까 봐
노파심의 그 부분을 마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 유형이 있죠. 일 중심의 사람이 있고 관계 중심의 사람이 있어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일보다는 관계 그리고 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유형들이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역 중심의 유형의 사람이 있고 사역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 관계, 사람, 영혼이 더 중요한 그런 관계 중심의 성도가 있을 수 있겠죠. 사역도 중요합니다. 사역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어요. 막 역동적인 교회, 그래서 막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막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 전투적이고 훈련도 잘 되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과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교회도 좋지만 그런 일과 사역도 좋지만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 관계를 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 제가 빙부상을 당하여서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느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수백 번 장례를 집례했어요. 제가 충현교회에서 5년 교구 목사했고 사랑의 교회에서 3년 반 교구 목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긴 장례가 진짜 많아요. 충현교회는 성도가 2만 명이고 사랑의 교회는 성도가 5만 명이기 때문에 장례가 거의 매달 있어요. 보통 충현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주에 한 번씩 꼴로 장례가 나요. 왜냐하면 성도가 많으니까 돌아가시는 분도 많은 거야. 그러니까 평균 한 달에 2-3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장례를 수백 번 치렀어요. 그렇게. 그런데 장례를 당해본 건 처음이에요. 직접 제가 장례를 당해본 건 처음이에요. 양가 부모님 모두가 다 생존해 계시거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아직 생존해 계시고 제 아내의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 다 생존해 계시는데 처음으로 네 분 중에 장인 어르신이 지난주에 소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백 번 장례를 집례한 사람이지만 장례를 당해본 것은 제가 처음인 거죠. 이게 완전히 또 다른 느낌이 더구만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 장례를 통해서 깊이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손을 잡아주는 것이 정말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 따뜻함이 마음까지 따뜻하게 하더라라는 것이었어요. 잘 몰랐어요. 제가 집례할 땐 잘 몰랐어요. 근데 내가 유족이 되어 보니까 누군가가 건네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손을 꽉 잡아주시는데 그 손의 따뜻함이 제 마음까지 따뜻하게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렇구나. 교회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여야 하는 것이구나. 역동적인 공동체, 정말 전투하는 공동체, 훈련하는 공동체, 순종하는 공동체 좋죠. 너무 좋죠. 또 할 일 우리 지금 많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동원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역동적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